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온전히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저희가 갈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양과 같사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분들의 모든 간구가 주 안에서 선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구약성경 925면 잠언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4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 14장의 내용입니다. 잠언 14장의 핵심 구절을 본다고 한다면은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잠언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잠언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 그 지혜롭다 미련하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그것을 의인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보셔도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나오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1절 말씀을 보실 때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인가요? 당연히 집을 세우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겠지요. 그 집을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다우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었을 때 더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더 올바르다 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의인법으로 표현합니다. 왜 의인법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이런 성품들, 이런 인격들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사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품들,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언 9장 10절과 11절을 찾아 읽어보면은 잠언 9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복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럼 견고한 은혜를 어디서 얻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의뢰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지혜와 사귀고 그 지혜를 내 마음에 가까이 갖고 있고 내가 그 지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운데에서 그 말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의 깊은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과 사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사귀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깊이 듣고 그 말을 가지고 행동하고 변화될 수 있을 때에 그 사귐은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도우시고 우리를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에서 얻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도 헐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내려와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지요. 이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지혜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어려울 때 자기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을 어디서 얻는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시는 평온함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쟁반에 있는 금구슬처럼 그런 합당한 말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지요. 근데 그 소가 항상 청결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농부가 농부가 외양간을 돌보지 않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먹이를 줘야 되고 항상 청소를 해야 되고 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지요. 어느 날 생각해 봅니다. 야, 저 소만 없다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 아이고 저 소만 없다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래 소를 없앴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를 통해서 얻는 일이 없겠죠. 특별히 파종을 해서 땅을 깊이 갈아야 할 때 소가 땅을 깊이 갈아내는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 갈아 엎을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해 보십시오.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누가 지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미련한 자와 미련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구이고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사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얘기를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과 날마다 사귀기를 원하는 그 심령 9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분명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온전한 길까지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아주 선한 뜻을 가지고 주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당회에서 제안을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참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부인 권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퍼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평판이 좋지를 못합니다. 근데 장로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한 뜻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은요 정말 안 됩니다. 그 교회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자기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전달이 됐죠.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름답게 연합해서 드리는 가운데에서 자유주의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복됨을 누릴 수 있으니까는 다시 또 목사님께 전할 겁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얘기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예배 참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일 하셔야 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나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있는 질서들도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들도 무너지고 또 장로님이 행하신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너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지혜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지 못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장 속아 있는 것이 싫고 미워서 급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그 무너진 것을 내가 깨닫고 있을 때에 무너진 집을, 무너진 성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발견하며 애통하며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집을 세우시고 무너진 성을 세우시며 성벽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견고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다시금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수가 약속하신 정말 우리 안에서 홍수처럼 넘쳐나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또 앞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지혜 가운데 굴복되게 하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상태가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은 더 깨어서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전히 우리는 피택을 하였고 그 피택하는 분들이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고3들이 오늘부터 등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평안과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